세술에 취한 교회,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중에 꼭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하죠. 처음교회, 예루살렘 처음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처음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전진하자.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오순절날 마침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뭐가 출발이에요? 성령 강림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성령 떠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할 때라야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몇 분이 그 소아시아의 그쪽 지역으로 터키 그리스 지역 그쪽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더만요. 가서 뭐 보셨나요? 구장로님 인도 잘 있어요? 멀리 갔다 왔어요. 인도가 서남아시아인데, 소아시아에 가셔서 그 교회들 보셨어요? 돌무더기만 있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가 역사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지상에 자취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무슨 정림사진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절간이 있던 곳인데 절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옛날에 무슨 황룡사 9층 뭐 탑 이런 거 지금 없잖아요. 절간도 불교의 역사는 1000년이거든요. 근데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흔적도 교회란다. 절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불교도 지금 점점 쇠퇴합니다. 불교는 그나마 땅을 많이 차지해 놓고 돈이 많아요. 절간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한테 세만 받아도 절들이 먹고 살아요. 뭐 과거에 그 군사 정권에서 벌어먹고 살도록 또 무슨 뭐 문화재 관리비니 뭐니 하고 뭐 국고도 거기다가 막 돈을 막 갖다 주니까 중들이 요새는 염불도 안 합니다. 막 그리고 딴짓들만 합니다. 어저께도 뭐 뉴스에 보니까 무슨 뭐 어디서 뭐 하다가 술 먹다가 뭐 어쨌다나 뭐 그래서 누가 뭐 해임을 당하고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다른 종파의 얘기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놓고 보자요. 교회는 뭐 하는 게 교회냐 이거죠. 교회는 언제나 성령 떠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 성령 놓치면 안 돼. 성령이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 지도자들은 특히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는 점점 쇠락하게 돼 있다. 가정도 그래요. 믿음의 가정. 예수를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어요. 맞죠?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잘 믿는 분들이죠. 그 다음 잘 믿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일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 그 다음이 뭐예요? 주일 낮 신자들. 주일 낮 신자들은 까불러 봐야 돼. 이렇게 키지를 해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이거죠.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이 참 이쁜 것은, 저는 학생 때도 공예배 때는 꼭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뭐 기도하는 거 꼭꼭 했어요. 꼬박꼬박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 많이 칭찬해주고 이뻐해줘야 돼.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학생 때부터 열심히 한 분들 틀림없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지금 교회 현 주소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가, 가끔씩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가지고 수요일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십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 떠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순절 교단만 막 요새 막 불러불러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단들에 가보면 교리만 남네요. 교리하고 제도가 남아서 맨 정치 싸움만 하는 거예요. 머리 깨지게 싸워요.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안 두면 맨 자리 다툼만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여간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막 그룹들, 소그룹들, 위원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맡겨야 돼. 예. 자리 다툼하는 분들은 막 몇 개씩 막 맡기는 거야. 거기다 그냥 해가지고 다 하라고.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가지만이라도 맡아서 잘 감당하고. 아멘. 자, 교회가 교회 되는 길,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 그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그거를 보고 그것을 배워서 오늘의 교회가 교회로서 사는 길이 뭔가, 교회로서 부흥하는 길이 뭔가, 교회로서 잘 되는 길이 뭔가, 그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돼요.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돼요. 교리만 알아요. 성경은 알아요. 삶은 그대로 안 살아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그 삶이 영적인 삶이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말씀을 잃어가고 있어요. 말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 중심의 설교가 있고 인문학적인 설교가 있어요. 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설교를 쭉 들어봤더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 제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두고 하는 설교가 아니야. 설교의 중심이 성경 말씀이 최고지. 그렇죠? 내가 또 그랬다고 가서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얘기야. 우리 교회. 예? 인문학적인 설교를 아무리 늘어놔 봐야 그런 설교는 영적인 변화를 못 일으켜요. 들어보면 근사해요. 막 예화도 있고 뭐 그럴싸해. 문화적인 얘기도 좀 슬슬 섞어가면서. 근데 본질은 뭐냐? 복음에 물타기 한 거야.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 현대교회의 설교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인문학적인 설교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 어떤 설교들은 보면 예화만 7개, 8개 막 이렇게 막 섞어 넣어가지고 성경 얘기 할 거를 못하니까 막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어가지고 막 뒤 섞어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라 이렇게 퍼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성수교회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에 대한, 한때 막 성령 운동하고 대단했던 교회들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물타기를 시작해.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말씀에 대한 뿌리가 약한 거예요. 뭐 하나 보면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 땅 사고 집 짓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다니면서 본질을 놓치고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교회가 막 그 다음부터 막 시끄러워지기 막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얘기, 막 세상적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우리 성수교회가 살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이 뭐냐면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보면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날로 개인주의가 성하고 있어요. 교회 김장하는 날 자기네 집 김장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김장한다 그러면 다 그만두고 우리 집 김장은 다음에 하고 교회 김장부터 해야지. 주의 일이 먼저예요? 내일이 먼저예요?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은 주의 일이라고 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아, 이게 주의 일이지? 그럼 내 거 내려놓고. 어떤 분 전화하면 저 바쁜데요? 자기 일이 먼저예요. 저 바쁘지만 주의 일이라니까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 중직들일수록 더 그래요. 제가 와서 감동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막 달려와가지고 막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야, 성수교회 참 소망이 있다. 역시 뿌리가 있는 교회구나. 참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제가 그걸 보고 왔거든요. 여기 이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던 교회고 이 교회는 그래도 전도하던 교회다. 그러니까 전도하던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또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을 줄 알고 벌써 겁먹은 분들이 있다네. 아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전도 안 시킵니다. 쉬운 전도 하게 내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관계 전도 제가 가르치거든요. 자, 뿌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뭐 할 일 있다면 막 오셔서 막 지금 막 예배당이 자꾸 깨끗해지고 있어요.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막 선이, 지난번에는 이게 거미줄 같이 막 전선이 막 늘어져 있었는데 이쪽 기둥이 얼마나 깨끗해졌나요? 보세요. 이렇게 쫙 해놓고 몰딩을 받쳐놓고 그 몰딩 색깔이 조금 나무색이었거든요. 페인트까지 흰색으로 쫙 발라놔가지고 치마만 바꾸면 이제 되겠는데 우리 식구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한 거 뭐 몰딩까지 싹 바꿔놓고 밑에 이제 교회 학교 또 이제 손보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의자가 보니까 막 장작 쌓아놓은 것 같이 막 흘러내리고 애들 거기 있다가 손가락 잘라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다 정리하는 함 짜서 또 넣어놓고 이런 걸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이 뭐예요? 주님 사랑이고 내 사랑이야.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천안에 목회하러 갔는데 천안에서 9년 목회했거든요. 처음에 가봤더니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마당에는 비가 와가지고 패여 있어도 삽 들고 와가지고 군대 말로 평탄 작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교회가 침체하니까. 그러고 거기 가서 오늘도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뭘 나리워? 마당을 그 꼴을 해놓고
지붕에 풀이 났어요. 지붕이 이 슬레이트 지붕이 이게 수평이 잘 맞고 각이 딱딱 맞아야 물이 쫙쫙 빠지고 되는 건데 이게 트러스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요. 비가 새는데 지붕에 기어 올라가서 그거 막는 사람이 없어요. 다라를 내려놓고 빈들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고생 단발머리 저기 지연이처럼 이쪽에 와가지고 반주를 하는데 무너져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붕 저 된조한 거를 뚫고 자동차 잡기를 갖다가 이 삼승각이라고 있어요. 각계목보다 형님으로 두꺼운 거 있잖아요. 왜? 그거 갖다 이렇게 받쳐놓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가지고 그거 뭐 이제 고치는데, 아니 목수가 왔는데 목수가 수평을 못 잡아. 그 내가 올라가서 수평을 잡았잖아요. 개척교회 때 집을 지어봐서 별 목수가 다 있더만. 그냥 망치 주머니만 차고 댕기지 목수가 아니야. 완전히 사이비더만요.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마당도 이제는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지붕도 깨끗하게 하고 예배당도 갈수록 깨끗해져 가요. 우리 아주 굉장히 깨끗해질 겁니다. 너무 깨끗하면 교회 지차고 안 할까 봐 이제 어지간치만 해야지. 여러분 자꾸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주의가 날로 성해요. 그 교회를 돌보질 않아요. 교회 왜 오나 보면 제 복만 받으려고 와요. 성경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사랑이 뭐예요? 공동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안 좋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아멘. 이 교회가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가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잘못될 때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춰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주장. 제 생각에는요 그게 아닌데요, 제 스타일은 이런 건데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다 제멋에 살아.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하는 이는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회의를 할 때 회의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하는 게 회의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 혼자 살지. 회의는 뭐냐면은 서로 뜻을 맞춰가는 게 회의예요. 아시겠어요? 여선교회에서도 뭐 합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있고 그대 생각이 있더라도 서로 맞춰가는 걸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스타일, 내 방식 이거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이게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잘 돼야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내 생명을 보호받게 돼 있어요. 또 오늘날 사람들 어떤가 하면 세상적인 일 때문에 시간과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살아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78시간인가? 168시간인가? 하여간 계산해 보세요. 자, 일주일 빨리 계산해 봐요. 168시간 일주일이? 그러면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들도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면 안 돼.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부족합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네.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대부분 세상적인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는 조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계속 바쁘고 분주하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 쓰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하루에도 막 전화가 와요. 아유, 고객님 무슨 캐피탈인데요. 아유, 나 죽겠어요. 누가 돈 쓴댔나? 네? 띵동. 그래서 보면은 강유 형님 이런 건 하셔야 됩니다. 런 이런 거나 자꾸 와서 하고, 그럼 또 그것 열어보느라고 시간 뺏겨요. 이게 막 얼마나 바쁘냐. 눈도 바쁘고 귀도 바쁘고 입도 바쁘고 발도 바쁘고 막 바빠. 이게 가다 보면 차도 밀리고. 그렇죠?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왔더니 청장년들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약하다고 하는 것 가운데는 사회학적인 그런 시대의 변화의 요인도 많아요. 중고등부 그 교회 학교가 약하다 이런 얘기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적인 요인이 있어요. 시대적인 변화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옛날에는 속회 예배합니다 그러면은 남편들은 일하러 가고 주부들은 살림살이만 하니까 속회가 그래도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부인들도 어디 가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아파트 계단이라도 쓸고 다니기 때문에 갈 데가 많아. 식당에 가서 할 일도 있고 어디 가서 할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속회 예배 한번 드리기도 쉽지 않아. 낮 속 밤 속 그래. 밤에 시간 되는 속, 낮에 시간 되는 속, 이걸 또 나눠야 돼.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 성수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될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텐데 그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었다 이거죠.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모인 것이 교회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수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모입니다. 아멘. 또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잘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성수교회가 잘 되는 것 가운데 성도님들이 잘 해야 될 게 있어요. 멀리 가서 막 해외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들 돕고 다니고 막 지방 일에 바쁜데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모이는 게 주의 일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밖으로 불러내서 모여졌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자, 모입시다, 아멘 하고 모일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성수교의 그 체질이 이루어져야 돼요. 양은 모이는 거예요. 염소는 흩어지는 거고, 양무리로 잘 모이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여서 뭐 했는가 보니까 초대교회는 모여서 오로지 뭐 했다? 기도했다. 이거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한 사람을 보충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12를 채웠어요. 12. 이게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할렐루야. 사도가 몇이에요? 12사도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열둘 이게 모여서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진 그들이 120문도들과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오순절날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받았던 것이죠. 아멘. 이 말씀대로 했고 잘 모였고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다. 이게 하나의 성령운동의 틀입니다. 이게 포업이에요. 이게. 자,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금요일 날 또 나오실 거죠? 아멘 안 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네. 예, 다 들은 건가 봐. 예. 자,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모인 이들은 성령님이 오셨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좋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꼭 세술에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었죠. 자,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흥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점심때 권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더니 거기서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지난번 심야기도 때에도 누구도 낳고 누구도 낳았습니다. 아멘. 이게 더 있을 텐데 자수를 안 해. 이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 그게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라고요. 1년 내내 가도 기도해서 병 낫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나. 이건 기적이요. 이게 나야 이게 정상인데 왜 그래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라 이거.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야. 아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다.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해야 정상이라. 우리 지방에 보니까 한 40여 개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39개 교회인가요? 그 중에 몇 개 교회나 부흥해요? 하나 틀림없는 게 있어. 한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 이미. 어느 교회예요 그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역사가 벌써 나타나잖아요. 내가 와서 세게 안 했거든 아직. 에?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소문이 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거든요. 상계동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났대. 상계동에 누가 사시죠? 그랬더니 한 분이 김포까지 났다고 그래. 김포. 호장로님네. 가만히 있어. 호장로님이 어디 가셨지? 간증하러 가셨나? 어째 안 배.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니까 미국까지 났대. 전화했대요. 성수기에 부흥이 시작이 됐다고.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했더니 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의사들은 교과서대로 해요. 사이비 의사들이 딴짓 하다가 쇠고랑 차요. 엉뚱한 짓 하다가. 막 지난번에도 어떤 의사 보니까 효소를 갖다가 팔면 뭐 낫는다고 사기쳤다가 문제가 되더라고. 교과서대로. 교과서. 우리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지. 아멘. 그러니까 딴 교만이 뭐냐면은 아주 뭐 소크라테스도 얘기했다가 신학자 누구도 얘기했다가 뭔 예화도 막 뒤섞었다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지 않겠어요? 최고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괜히 엄한 데 가가지고 TV에 뭐 나오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경 속에서 어떤 진리를 내가 발견할까? 하나님 말씀 이상 가는 게 있어요? 모든 지식을 파하는 것인데, 모든 교만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보다 귀한 게 없거든. 초대교회가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워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성수교회도 이제는 놀라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강남에도 소문 났어요? 권사님, 강남에 소문 냈어요? 내는 중요해요? 네, 할렐루야. 네, 강남도 들썩들썩 해야 돼. 아, 성수교회 부흥이 시작이 됐다. 이게 소문이 막 나야 돼요. 할렐루야. 놀라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세상은 꼭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스타들도 안티팬이라는 게 있어요. 안티팬. 오죽하면은 최진실이 죽었겠어요. 예? 복잡한 일도 있었겠지만 또 뭐 영화배우 누구 뭐 탤런트 누구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죽잖아요. 도저히 못 견디는. 아유, 그 사람 잘났으면 참 이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굴은 잘났네. 야, 얼굴도 잘나고 연기도 잘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참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응?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가 얼마나 골프를 잘 쳐요. 그냥 세계 최고 선수가 됐잖아요. 박세리를 넘어서는 선수가 됐죠. 신지혜가 또 얼마나 작은 교회 목사님 딸이거든요. 네. 골프를 잘 쳐요. 얼마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이야, 박수 쳐줘야지. 공만 잘 치면 뭐하나 또 이런다고 이게. 참 사람들이 희한하거든요. 차를 새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야 참 좋다. 얼마나 좋으세요? 이러면 좋잖아. 남 좋은데 좋으면 좋다 그래야 돼.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은 좋아 죽겠는데 지금 새 차를 사가지고 가서 타이어를 발로 차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들만 좋은 거 탄다고 이렇게 또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되니까 놀라워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어요. 세술에 취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느냐? 말씀대로 했고 잘 모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 됐다? 40절과 41절에 가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큰 부흥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장은 산술적인 것이고 부흥은 폭발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몇 가지 속성이요? 사람은 첫째는 육성이 있어요. 육성. 여러분 좋은 분은 여기 볼을 좀 꼬집어 봐요. 이게 육성이에요. 이게 감각이 있는 게 육성이에요. 육성이 다 있습니다. 살과 피와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신경과 호르몬 계통과 여러 가지. 예? 우리 신도수 장로님 계시니까 경락도 있고 침을 잘 놓으신다네. 예? 그렇죠? 이게 육성이 있어요. 심성이 있어요. 심성, 지성, 영성, 아니, 지성, 감성, 이성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육성과 심성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따라야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영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육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만족, 육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육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운동하시나요? 내년 봄에 전도 열심히 하려면 운동을 좀 하셔야 하는데, 네? 자,
성지순례 가시려면 많이 걸으셔야 되잖아요. 성지순례 갈 분들은 많이 걸으세요. 저하고 한번 성지순례 갈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한 번만 데리고 가야 돼. 에? 운동 잘해야 돼. 잘 잡숴야 돼. 뭐 여기 우리 장로님도 한의 계통에 일하고 계시고, 여기 또 우리 권사님 내보니까 뭐 건강원도 있다대. 조금 여름에 그 땀 많이 흘리고 허실허실한 분들은요 좀 건강원에 가서도 좀 다려서 잡숫고, 하다못해 늙은 호박이라도 내려서 좀 잡숫고. 양파가 그렇게 해주고, 양파.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이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랬는데 자색 양파를 데려 먹고 비염이 나서 버렸어. 사모님하고 119로 실려가던 분이거든요. 이게 거기 건조한 지역이라. 예. 예. 또 뭐 없나? 예. 아, 암보험도 드려야 돼. 신도수 장로님, 아니 저 박용성 장로님 어디 계세요? 성도들이 암이 와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참 비참해. 암보험 빨리빨리 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육성,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안 돼. 이따가 서울의회에서 와가지고 홍보를 좀 한다네요. 우리 성도님들 혜택을 좀 주신대. 우리 김경진 전도사님 남편하고 뭐가 된다고 좀 시간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거 안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시간을 좀 드린다 그랬어요. 또 심성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책도 좀 읽고, 성수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은 책을 좀 읽어야지. 그렇죠? 예, 책을 좀 읽어야 돼. 예. 또 정서적인 관리도 해야죠. 음악도 좀 들을 줄 알고, 그렇죠? 좋은 정서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예. 산장에 혼자 살지 말고. 예. 예. 또 뭐냐면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영성. 근데 영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육으로만 살다가 무덤에 내려가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영성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심성, 지성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들은 막 그냥 대학 좀 다니고 좀 뭐 좀 아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어령 박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었잖아요. 이화여자대학의 유명한 자존심 높은, 예? 양주동 박사 다음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그분 아니에요? 그런데 딸이 암병 걸리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을 냈잖아요. 영성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육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을 후패하게 돼 있어요. 늙고 병들게 돼 있어요. 암이 오는 것도 자연현상 중에 하나예요. 빨리 오고 늦게 오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80 넘어가고 90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는 공부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 그 몇십 년 동안 써먹는 거예요. 내가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 공부해서 그 몇 년이나 써먹을 것 같으냐? 공부 잘해서 써먹는 거 잘 써먹어봐요. 40년 써먹어요. 예? 저는 대학원을 3개나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내가 이거 써먹으려면 앞으로 한 20년 써먹으면 끝나. 이게 근데 그 공부하느라고 20몇 년을 내가 공부한 건 아니에요. 한번 따져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대학원 3개, 박사학위 하려면 4년 걸리거든요. 그거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줄 잡아서 26년 했네. 에? 그런데 그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몇 년 못 써먹는다. 그럼 영성은 얼마나 써먹어요? 영원히 쓰는 게 영성이에요. 영적 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 관리를 하려면은 육적으로 밥충만만 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공부만 많이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느 정도 충만했느냐? 세술에 취할 정도로 충만했다 이거.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영적인 것을 말했다 이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육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의 말만 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더라. 뭐 했더니? 성령 충만하였더니. 그게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수교회 벌써 병자가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가게하는 권사님이 가게 문을 미리 닫고 와서 심야 기도에 왔다가 병이 나았대요. 내가 누구라고는 오늘 말을 안 해요. 예? 미리 얘기하면 안 돼. 이게 금요일 날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육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지식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육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과학만 알고 초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맹숭맹숭해, 냉랭해. 기도도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장례식장에 무슨 장례사 하는 것 같아. 다 영성이 다 식어져 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안 되니까 맨 먹을 것만 사 먹이고, 애들 데리고 놀러나 댕기고 이럴 생각하고 애들 붙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걸 못한다 이거요. 이게 영성이 죽어버리면. 돈만 쓰려고 그러고. 돈 써서 애들이 변해? 안 변해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야 돼. 성령 충만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사들이 성령에 불받아야 돼.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령에 불받아야 돼. 불받지 않으면 말은 하는데 그게 영적인 말이 안 돼. 세상적인 말이 돼. 인간적인 말. 그럼 인간적인 말하면 상대도 인간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말을 하면 영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교회가 체질이 바뀌고 죄 가운데 살던 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세술에 취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봐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페이스북이 뭐냐면 얼굴책이라는 거 있어요 요새. 거기에 들어보면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에서 부흥운동을 하는데 200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까마득하게 모였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걸로 한번 저거 떼고 그거 갖다 붙여야 돼요. 어마어마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 성수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는 말씀이죠. 아주 알기는 겁나게 빨리 앓더만. 부흥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아요. 우리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기